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권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최근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떤 일에 이렇게 꽂힌 일이 있습니까? 눈을 뜨면 바로 그 생각이 나고 어느 자리에 가도 그 일을 하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과 그 일을 하고도 싶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마 굉장히 활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꽂힌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람은 힘이 나고 활력이 나고 생기가 돕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엇에 꽂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에 꽂혀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 가다 보면 삶의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하고 무엇에 삶의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인지를 꼭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교제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 생명을 전하겠다, 증언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참 특별한데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위 꽂힌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게 된 생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 생명 그 자체를 전하겠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로 감격되고 흥분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 생명의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소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어떤 기대와 소망,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이끄는 힘이 뭘까? 우리가 진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로 서기보다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내 한계, 내 연약함을 내가 한번 넘어서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내가 피조물 된 존재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사이에 교만이 틈타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그 노력 가운데 죄가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그 행위조차에도요, 많은 경우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일로 끝나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하다가도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그 일에만 단지 관심하고 거기에만 멈춰서는 것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과의 교제,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고 증언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만약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돈으로 사람을 살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알아간다, 그 일은 진짜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돈으로,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답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지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신 분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과 은혜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맛보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 안에서의 교제, 생명의 말씀과의 교제를 근거로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관계로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젊은이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믿음의 실험이라고 믿고 2006년에 창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가 2020년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1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교제하고 사귀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대로 반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보고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젊은이 교회에 이문미 선교사님이 특강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눠주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남은 것이 있어서 최근에 리더 모임과 제자학교 때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꽤 오래전에 특강을 해주신 거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제 특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특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 취미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사명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너무나 명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기가 하나님께 순종이고 취미가 섬기는 거고 그리고 매일의 사명 기도다. 여러분, 그 삶이 따분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런 삶처럼 놀라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 개인기 없으신 분들 계시죠? 개인기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개인기로 한번 삼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취미 삼고 매일의 기도를 사명으로 삼아서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아마 감이 잡히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반응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면서, 사실 젊은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진짜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세웠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레인보우 위크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셀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한번 제대로 실험해보자. 믿음의 실험실로 교회를 세워보자. 레인보우 위크, 이번 위크의 주제가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셀, 수 없는 믿음의 실험. 셀 수 없는 믿음의 실험. 정말 15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실험들을 해왔어요.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붙잡아지면 주님 주신 마음에 한번 함께 순종해보자. 혼자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순종해보자. 같은 마음과 비전을 품게 된 사람이 있으면 3명이서 한번 모여보자. 3명이라도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셀을 시작하게 했어요. 3명만 모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이런 셀 만들 거예요 하고 알려만 주시면 돼요. 누구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인 게, 그래도 3명 중에 한 사람은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으로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셀장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셀을 시작했어요. 세상의 여러 영역들에서
한번 믿음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요. 선교를 준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셀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봉사셀들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우리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보자. 기능 은사 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의 비전을 다듬어가는 셀들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셀의 4가지 파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우리가 또 그 도전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셀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만들고 사라진 셀,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이곳에 뿌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굿스텝 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생 가정을 섬기는 봉사 셀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있는 가정,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요, 한 번도 가족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굿스텝이라는 그런 셀을 만들어서 장애인 학생 가정을 끔찍히 섬겼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장애인 가정과 가족 여행을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을 섬겼던 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도하심, 기가 막히게 이름을 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늘 기도하면서 MST의 셀원들이 전체가 참여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선교를 떠나는 셀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일본을 여는 열쇠라는 선교셀이 있었고요. 행복한 아티스트라는 뮤지컬, 영화, 여러 가지 예술적인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셀이 있었습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셀도 있었어요. 전남 선교를 다녀온 후 전남 그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셀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젊은이 교회 이 자리에 거기서 함께 만났던 우리 학생이 청년이 돼서 우리 지체가 되어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긋한 코사라는 셀도 있었어요. 지하 코인놀이 사무실을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준비해서 청년들이 교제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했던 셀이 있어요. 여러분, 3명의 동역자로 시작하는 셀, 말씀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의 연약함도 품어주고 서로가 믿음의 도전을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죄의 유혹 앞에서 함께 버텨내주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관계로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셀, 이게 젊은이 교회가 15년 동안 붙잡아 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젊은이 교회 처음 오신 몇몇 주간 동안 좀 혼란스러우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또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계속해서 셀 모임만 모일까? 셀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가 안 돼도 왜 매주 셀 모인다고 할까?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꿈꾸는 건요, 매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잊고 그리고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셀로 모여 보자는 거예요. 자살을 방지하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기관과 운동단체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2사람의 친구만, 단 2사람의 동료만 있어도 어떤 사람도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2명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2명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험에 참여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삶에 도전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다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하면 사적인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힘드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저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개 어떤 걸까요? 대부분 다 죄된 삶의 영역이겠죠. 죄의 어두운 영역에 숨어 사는 삶,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로 모이고 또래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셀로 모이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일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함께 넘어서는 공동체로 서는 거예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에만 그친다고 하면 세상의 서포트 그룹이랑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그것을 서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셀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확증함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간증이 있는 공동체의 모임으로 한번 모여보세요. 늘 빛 가운데 거했던 삶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즐겨하면, 빛이신 주님 가운데 우리가 늘 나아가면 우리의 어두운 삶은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요.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모하면 여러분 어두운 삶의 영역은 이미 과거예요. 빛 안에 거하면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어두움은 여러분의 주인 노릇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셀로 모이고 또래로 모일 때 이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 진짜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한 삶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할 기준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직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돼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져요. 거짓말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삶에 대해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떤 시간과 어떤 시기에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늘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위까지도 무너지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 하기를 즐겨할 때 내가 무너지고 곁길로 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나. 누가 잘 알까요? 물론 주님이 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돈 벌기를 위해 끊임없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면 진리 안에 행하게 돼요. 결국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열게 되고 결론 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한 부르심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날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 안에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 몸됨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결론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의 동역자들이 모였을 때 왜 삐걱거리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하면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해 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과의 하나됨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의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로, 진짜 주님과의 사귐이 분명한지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확증함 받을 수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함으로 사귐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죄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분명하면, 주님이 믿어지면 그것이 가능해요. 종교적인 공식처럼, 구원의 공식처럼 우리가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교회가 세워진 이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 실험을 하는 영역이 재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정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일에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문제가 재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내보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재정을 흘려보내는 삶, 삶의 시간을 드리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젊은이 교회가 독립교회로 재정을 독립하고 영적인 모든 결정을 독립하여 15년 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젊은이 교회가 늘 이렇게 큰 공동체로 있었던 건 아니죠. 재정 안에서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유재일 목사님 제가 매주일 저녁 때로는 밤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매주에 재정 결제를 합니다. 청년 재정위원들이 매주 재정의 문제를 너무나 정직하게 정리해서 그것을 매번 결제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젊은이 교회 재정이 한 주 한 주를 버텨야 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정말 있었을까 하실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뉘어질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정의 원칙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재정을 결코 줄이지 않았어요. 경상비를 쓰기 위해서 선교비를 줄이는 일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다음 주가 우리 스태프들,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사례를 드려야 하는 때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펑크가 날 것 같은 주도 있었어요. 진짜 담당 목사로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사례를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교비, 봉사비부터 다 나갑니다. 재정이 조금 허락되면 1년 차 처음 우리 제일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사역자분들, 간사님께는 사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넘치게는 채우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하세요. 작년에 우리 이 앞에 공사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획위원들이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재정이 그래도 건실해졌는데 그래도 매주 매해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기획위원들이 기도한 이후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젊은이 교회가 헌신합시다. 빠듯할 것 같은 재정 같지만 2억 원을 교회가 믿음의 도전으로 헌금하기로 약정하고 작년에 다 헌금했어요. 여러분이 함께한 헌금 중에 2억 원 헌금을 했습니다. 올해 어려울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헌금을 계획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조금씩 채워주셔서 제가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작년 올해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젊은이 교회가 구제기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성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섬기는 3개의 기관에 사랑박스를 흘려보내고 20개의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했던 그 도전 때문에 미자립교회 20개를 교회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의지할 믿음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헌신할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변함없이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셀 수 없는 믿음의 실험, 셀 수 없는 믿음의 실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매 순간 이 믿음의 실험이 이어지기를 축복하는데 그 믿음의 실험 중에 실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아는 삶, 주님과의 교제를 평생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이 꼭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자훈련 교제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결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믿음 생활할 수 없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절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이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2달여가 넘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 쪽으로 나가지 말고 본부 안으로 다 올라가서 로비에서 뭐 하고 가야죠? 씨앗셀 뭐가 생겼나? 내가 여기에 꼭 좀 들어가 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목사님이 믿음의 실험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3명만 모이면 된다고 했는데 셀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 숙제에 좀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빛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누지 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젊은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셀을 놓고 셀에 수없는 믿음의 실험을 놓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귐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 신실하시기에 그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명 두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죄를 넘어서는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별한 은혜의 시기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열방에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신 은혜대로 기쁨과 감사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넘치도록 나눌 것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믿음의 삶, 믿음의 도전을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깊이 시작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셀을 통하여 믿음의 실험을 계속 이어가는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